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말씀을 새기는 아침 요한복음 12장 37절에서 50절. 세상을 구원하시고 심판하시는 예수님, 세상을 구원하시고 또 심판도 하시는 예수님이란 말씀으로 잠깐 은혜를 나누기 원합니다. 정말에 예수님께서는 이 세상을 구원하실 뿐만 아니라 또한 동시적으로 심판하신 예수님을 말씀드렸습니다.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것은 예수님께서는 구원의 주인이실 뿐만 아니라 심판주이시다라는 것을 여러분 잊지 않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고 심판하기 위해서는 먼저 해야 될 게 뭐냐면 죽음입니다. 죽음. 십자가의 죽으심. 계속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십자가의 죽으심의 말씀을 계속 하시잖아요. 어제 제가 다 말씀을 나누지 못한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12장에 나와 있는 또 요한복음에서 나와 있는 이 영광, 독사라는 이 단어입니다. 이 영광이라는 이 단어가 너무 이렇게 우리로서는 이해하기가 어렵죠. 영광이라는 이 단어를 생각했을 때 우리는 이 영광스러운 이렇게 위엄, 권세, 능력 이런 생각으로 많이 영광이라는 단어를 생각할 때가 많잖아요. 이 요한복음 12장에서도 이 영광이라는 단어가 한 8번 정도 나오는데 어제 헬라인들이 예수님께 나올 때 예수님께서 인자의 영광을 얻을 때가 왔도다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셨잖아요. 그 영광. 그러면서 헬라 이방인들을 구원하기 위한 구원의 사업이 성취할 때가 왔다. 이렇게 말한 거죠.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유대인과 이방인들이 구원을 얻을 때가 왔다. 지금까지 구약의 사람들, 유대인들은 자기들만이 구원이 있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창세기부터 구약 전체뿐만 아니라 신약 성경의 모든 성경이 그것이 유대인과 이방인이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인류 그리고 새 사람이 계획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구원 계획을 이루어 가고 계시는데 그때가 이제 내가 이방인의 구원도 가질 때가 왔다. 이방인의 구원이 얻게 될 그 때를 왔다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런데 그거를 예수님은 영광이라고 그랬죠. 근데 여러분 예수님이 이방인과 유대인을 구원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하신 일이 뭐죠? 그 바로 십자가잖아요. 그러니까 주님은 예수님의 십자가 순환을 영광으로 해석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그러면 고난, 주님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또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하는 모든 것들을 그 고난을 예수님은 영광으로 해석했다는 거죠. 특별하게 십자가를 통하여서 예수님께서 형벌적이고 대속적인 죽음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사건이라고 말하고 있고 예수님 자신이 그게 영광의 때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계속 영광의 때가 우리로 봤을 때 영광의 때니까 조금 이렇게 왕관 쓰고 이렇게 폼 잡고 그걸 영광으로 생각하는데 예수님은 바로 죽을 때 형벌적 대속적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룰 때 그게 영광이라고 요한복음에서 계속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죽으심은 하나님의 영광을 최우선시하심으로 한 것이다 라는 것을 알게 된 거죠. 예수님의 죽으심이 바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서 하신 행동이다 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는 이 세상의 구원자이시고 또 우리의 심판자
또 이 세상의 심판자로 오시는 그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이 예수님을 믿고 또 따라가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37절에서 43절까지는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믿지 않았다는 이야기가 나오고요. 그리고 44절에서 55절까지는 종말에 일어나는 44절에서 50절까지는 종말에 일어나는 구원과 심판 말씀입니다. 먼저 37절에서 43절까지는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믿지 아니한다라는 거죠. 오늘 37절 잠깐 보면 그 많은 표적을 보고도 사람들이 믿지 않았다는 사실이 참 놀랍습니다. 그렇죠? 예수님이 이제까지 한 사역이 얼마나 많아요. 그런데도 사람들이 안 믿었다. 하지만 38절 이 이유에 대해서 38절 이사야 구약의 선지자가 예언했던 그 예언이 그대로 성취되는 거라 볼 수 있죠. 그 이사야의 예언은요, 사실 예수님이 공생 동안에도 말했어요. 자주 많이 했던 이야기인데 유대인들이 어떻습니까? 눈멀고 완악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을 수 없다. 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정말 유대인들은 너무 가슴이 아픈 정말 민족입니다. 먼저 하나님 앞에 말씀을 맡은 자잖아요.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사람인데 그 사람이 하나님 말씀에서 멀어져 가고 하나님 말씀을 이해하지 못하는 백성이었다는 거죠. 너무 가슴 아픈 이야기죠. 43절 관원 중에서도 예수님을 믿었지만 출교를 두려워서 신앙을 공개적으로 드러내지 못한 사람들이 42절에 많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관리 중에 정말 믿지 않은 사람도 있었지만 또 믿는 사람도 있었는데, 그런데 종교 지도자들 때문에 자신이 출교를 당하지 않을까 두려워서 자신이 드러내지 못하고 살아가는 사람도 있었다고 이야기한 거죠. 이들은 43절을 보니까 사람의 영광을 하나님 영광보다 더 사랑하는 자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언제나 이것이 문제인데 우리가 들어도, 오늘 보면 앞에는 말씀을 들어도 믿지 못하는 사람도 있지만 깨닫지 못하는 사람도 있지만 듣고 믿어도 그 말씀을 드러내지 못하는 소극적인 믿음이 또한 문제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제가 배고픔과 사랑은 드러날 수밖에 없다라고 그랬잖아요. 우리 믿음이 드러날 수밖에 없어요. 안 드러났다면 그 믿음이 죽은 믿음이든 병든 믿음이라고 말할 수가 있는 거죠. 우리 주위의 여러 압력과 눈치와 상관없이 우리는 우리 자신이 가지고 있는 믿음, 신앙을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끝까지 지켜가며 또 그걸 우리의 믿음을 하나님에 대한 사랑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과 그리고 성령의 충만함을 우리가 붙들면서 당당하게 우리의 믿음을 드러내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구약의 이사야 시대나 또 지금 그 예수님 당시 마찬가지로 또 오늘날 이 시대도 마찬가지고 세상 사람들뿐만 아니라 우리 믿는 자들에게도 우리가 교회 안에 있는 교인이라고 말하는 사람에게도 불순종과 불신이 계속해서 고집스럽게 이 불순종과 고집이 이어져 가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날마다 우리 마음을 부드럽게 하지 않으면, 또한 날마다 우리가 주님을 바라보지 않으면 우리가 우리 마음이 딱딱하게 굳어지고 또 불신앙에 빠지고 마음이 언제는 정말 마음이 너무너무 뜨거웠던 사람이지만 한순간에 마음이 식어져서 변해버리는 그러한 우리의 마음을 우리가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늘 우리의 마음을 부드럽게 성령이 우리를 마음 가운데 움직이시고 일하고 계신 것을 바라보고 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보며 하나님의 끝없는 사랑을 향하여서 우리의 온 마음을 향하여 전심으로 주님을 사랑하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우리가 우리 자신의 영광과 하나님의 영광, 이 두 가지 중에서 나는
현재 내 자신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가 아니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가라는 것들을 우리가 생각하며 어느 하나를 선택해야 되고 분명하게 내 자신이 지금 어느 쪽에 더 사랑을 하고 있으며 무기를 두고 있으며 우리 자신을 돌아보기를 바랍니다. 제가 주일날에도 말했지만 하나님을 향하여서는 반심도 아니고 무심도 아니고 전심으로 하나님을 사랑해야 된다라고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 자신이 주님을 전심으로 사랑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44절에서 50절까지는 종말에 일어나는 구원과 심판의 이야기인데요. 44절에 예수님의 외침이 아주 큰 외침이 있죠. 44절을 보십시오. 44절에 예수님 뭐라고 합니까? 외쳤어요. 나를 믿는 자는 나를 믿는 것이 아니요 나 보내신 이를 믿는 것이다. 나 보내시는 이유가 하나님 아버지를 믿는 거죠. 예수를 보는 것은 45절 아버지 하나님을 보는 것이다. 하나님을 보고 싶다라고 하면 누구를 보면 되는 거죠? 예수님을 보면 되는 거예요. 예수님을 보고 싶다 그러면 누구죠? 바로 우리를 보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형상, 하나님의 형상이 바로 우리 믿는 자들이기 때문에 또 이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가는 예수님 그리고 또한 그 예수님을 닮아가는 우리를 통하여서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의 모습이 나타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빛으로 오셨는데 46절에 보면 예수님을 믿고 영접하는 자는 더 이상 이제는 어둠 가운데 거하지 않는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빛 가운데 삶을 살아가는 자죠. 빛을 지고요, 돈에 빛을 지는 사람이 아니고 빛 가운데로 라이트하고 아주 거룩한 곳으로 우리들은 삶을 살아가게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요, 그리고 47절에 보니까 주님께서는 이런 유대인들의 많은 불신과 이렇게 직면함에도 불구하고 47절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했죠? 내가 그들을 심판하러 온 것이 아니라 내가 온 것은 세상을 구원하게 오셨다 라면서 예수님이 바로 세상의 구세주인 것을, 구원자인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을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고 그의 말씀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구원의 이 예수님을 배척한 자는 스스로 자기 죄를 자기가 받기 때문에 멸망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고, 그러므로 예수님 외에 하나님께로 가는 다른 길이 전혀 없음을, 예수님 외에는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오신 이 예수님을 믿지 않고서는 절대로 하나님 앞으로 나아갈 수 없다는 것을 믿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48절을 보면 예수님께서는 마지막 날에 심판에 대해서 이야기하시죠. 이 모든 불신앙과 불순종의 삶을 살아가는 자들에게 48절 하나님 아버지의 심판을 면할 수가 없다는 거죠. 48절 예수께서는 아버지께로부터 받은 말씀을 전하신 것이며 또 아버지의 명령 50절 영생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명령에 응한 자는 영생을 얻고 아버지와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되고, 그리고 이 하나님의 명령을 거절한 자는 영원한 죽음을 피할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종말 때 이 시대를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이 겪는 어려움 중에 예수님을 믿지는 못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사람들의 모습이 너무나도 그렇지 못한다는 거죠. 그리고 많은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의 유혹과 죄와 그런 무너짐을 말도 안 되는 이 세상을 보면서 세상 사람들이 주님께로 나오지 못하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우리가 빛 대신 그 예수님을 따라서 우리가 거룩하고 또 경건한 삶을 통하여서 주님을 계속해서 알아감으로, 우리가 또한 우리 안에 성령의 충만히 역사함으로 우리가 또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함으로 우리가 이 세상 가운데서 많은 사람들을 주님께로 인도해 가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오늘 우리는요, 예수님이 설파한 이 말씀을 가운데서 하나님을 더 깊이 믿어가는 우리의 신앙의 진보가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예수님을 믿을 수 있는 많은 표적을 주셨지만, 그러나 사람들,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죽이려는 많은 음모와 예수님에 대한 의심과 예수님에 대한 적대감, 그리고 그래서 거기에 사로잡힌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른다는 거예요. 성경에 이 많은 증거들을 우리에게 줬지만 여전히 우리는 성경을 읽지 않고, 여전히 하나님을 찾지 않고, 여전히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하면서 우리는 얼마나 살아갈 때가 많이 있다는 것이죠. 제가 주일날도 성도들한테도 만날 때마다 아침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하나님의 뜻을 무엇인지 분별하려고 하십니까? 라고 물어보면 참 선뜻 그렇게 자신 있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부족한 모습을 볼 때마다 신앙생활이 정말 매일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고, 그리고 하나님을 이렇게 의지하며 기도하며 간구하는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삶이라는 것을 놓쳐버리고 살아가는 많은 분들이 있다는 생각을 할 때마다 가슴이 아팠다는 것이죠. 믿는다고 하면서도 하나님 영광보다는 사람의 영광을 더 추구하는 사람도 많은 것이죠. 그러나 유대인 중이든지 우리들인지 참된 믿음을 가지고 정말 자기의 믿음을 드러내고 또 주님의 사랑에 감격하여서 감사하며 살아가는 그런 자들이 또한 교회 안에 분명하게 있다는 걸 여러분 믿는 저럼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주님이 찾는 그 한 사람,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오늘 하루도 하나님께 온전히 예배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을 닮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힘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종말 때에 이 세상을 예수님께서 구원할 뿐만 아니라 또한 종말의 마지막 날에 주님 재림하신 날에는 또 이 세상을 심판하시는 우리 심판주인 것을 우리가 믿고, 이 시대 주님 말씀을 더 깊이 알아가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십자가의 그 길을 따라가게 하여 주시고, 뿐만 아니라 또한 예수님의 십자가의 길을 따라서 하나님을 더 알아가고 또 사랑하고 또 쫓아가고 닮아가는 우리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공동 기도 제목. 이 땅에 만연한 부정부패가 사라지게 하시고 코로나와 전쟁으로 인해 신음하는 곳에 하나님의 위로와 평안이 넘치게 하소서. 특별히 우크라이나, 미얀마, 아프가니스탄, 북한 어려운 선교지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주님의 역사하심과 보호하심이 나타나게 하소서. 다음 세대의 자녀들이 하나님 말씀과 예배 가운데 예수님 만나게 하시고 회심하여 변화된 삶을 살게 하소서. 성도들의 가정과 기업에 많은 복을 주셔서 풍성하게 하시고 주님의 나라와 다음 세대를 위해 자원한 심령으로 헌신하게 하소서. 함께 기도하시면서 주님 앞에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주님께서 함께 하시고 인도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저희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이 세상을 구원하시고 심판하시는 예수님, 이 땅 가운데